예, 오늘 요한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하시고 앞에 사람 하실 때, 그리고 사랑을 갖고 인사하실 때, 다른 분들하고 다 인사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들만 정작 안 하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케마시 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보고 느끼고 있듯이 지금 예배하는 자리가 매우 허전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행복한 것이냐?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10달 동안 오기야금이야 잘 안에 키우고 있다가 마치 새 생명을 안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오는 길이 쉽지 않았고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는 목표가 있죠. 그것은 47개의 도도위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본의 희망은 다른 것 없어요.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아멘. 일본의 희망은 오직 교회예요. 아멘. 교회만이 정말 일본의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일본의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교회마저 문을 닫는 형편이며 점점 무목교회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들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의 교회로 선교팀이 왔어요. 이도현 목사님이죠. 이도현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가장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집 앞 저쪽에 있는 TCU 신학교회 그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학교가 세 교단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점점 주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의 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날마다 그 깊이가 더해가고 그 아픔이 더 커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온전한 꿈이기에 그 꿈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또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교회에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적게는 20년 많게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지금까지 모든 삶을 일본에서 살아왔던 분들이기에 그 어떤 사람보다 한국에서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파송된 선교사들보다 우리 교인들 이 인재들이야말로 정말 이 일본에 필요하신 분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코로나 전까지 열심히 뭐 했습니까? 예수전도단 그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가며 일주일에 월화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꼬박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서 깊은 강의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그 성경 속에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연구하며 공부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4년 이상 그렇게 애써 해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가운데 힘들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첫 열매가 이제 우리 손희록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손희록 목사님 평신도로 일본에 왔어요. 할렐루야 교회, 동경 할렐루야 교회 일본 오자마자 출석해서 지금까지 동경 한인장로교회가 연합하여서 동경 연합교회에 이루기까지 지금까지 오직 한 교회만을 섬기고 그렇게 애써 왔습니다. 특별히 일본인들 향한 마음이 늘 뜨거워서 그들을 정말 자신의 가족과도 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받들고 섬겨왔어요. 이제 JT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로서 일본인들을 일본어 예배를 드리는 그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 교회가 이제 태동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경연합 교회가 분리 개척하는, 그래서 일본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날 여러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여러분 기뻐해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하지만 일본에는 일본인들만 모여서 또 그 일본인들이 자국민을 전도하고 자국민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한편 너무나도 자랑스럽게도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놀라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첫 열매를 결실하는 놀라운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벅찬 2024년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헤어져서 이제 예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주의 놀라운 복음이 더 많은 일본 생명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긴시주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마음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누가 내 마음에 끌리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취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과 성향이 같고 자신을 그리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굴 보면 한다? 친구를 보면 한다. 이유가 뭐예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찡코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친하게 해요? 누구하고 친해? 빠찡코 안 좋아하는 사람? 좋아요. 빠찡코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빠찡코 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래서 빠찡코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 거니 우리 일본에 잘 알잖아요. 야,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 만약에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으면 일본이 복음화됐을 거예요. 곧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은 바울 사도와도 같이 모든 이들을 향한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몇몇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때로는 뭐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예요?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 된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대상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렇듯 복음의 대상은 어떠한 가림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대상이 아닌 이미 주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늘 그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미친 사람들에게는 누가 보일까요? 몰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얘를 빠찡코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빠찡코에 미친 사람들은 누가 보일까? 그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요, 자기와 똑같이 사랑에 미친 사람들만 보입니다. 알아요? 내가 무엇에 미쳤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를 보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미친 사람이에요. 주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이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2서를 통하여 요한 1서의 핵심과 함께 보충할 것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처신의 발신자와 함께 뭐예요? 수신자가 누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통해서 뭡니까?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발신자는 누구예요? 누가 쓰고 누가 보내는 거예요?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 자신으로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뭐라고 지칭하는 거니?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라 칭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는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인 나는 택함을 입은 부녀와 라고 얘기해요. 장로인 나는이라고 하면서 누가 쓰는 것이며 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장로로 칭하면서 그 장로로 칭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정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이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요한일서가 언제 쓰여져요? AD 90년경이에요. 주 90년경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쓰여질 때 정도면은 모든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뭐예요? 다 그렇죠.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의 유일한 원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석 장로의 자리에 지금 가장 고귀한 원로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를 우러러 그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봤던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던 그 고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장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원로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폭넓게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본에서도 보면 원로들이 있어요. 우리 도간에는 어느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치유를 위해서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이용주 목사님 그런 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정말 일본 선교의 산 증인과도 같은 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그냥 가만히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교우들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야시마타에 있는 신현석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9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 현역으로 일하고 계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코하마 임도시 목사님 같은 경우 그리고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김한식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그분은 항상 뭐예요? 같이 있는 사람과의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다가 있어.
그래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서빙하고 오는 사람한테 반드시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꺼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전하는 거예요. 사형리 반드시 전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오늘 인생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키를 준다 하면서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아있는 기독교의 보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며 존귀 여기는 자로서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던 장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눈에 들어오고 그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또한 그에 걸맞는 신앙 인격을 지닌 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그렇죠? 그럴 만한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 이것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택함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신을 받는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녀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현재 과부인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택함을 입은 부녀라는 이 말 자체로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뭐냐? 곧 이 여인은 과부이지만 상당한 지위를 갖춘 여인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또는 부녀라라고 하는 그 지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르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도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택함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가 하니 그들의 당시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습은요 변하고 있지만 그 본래 세상의 성향과 가치는 변하지 않고 항상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우리가 입는 옷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 가치와 성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지위와 어느 정도의 부를 지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주의 사랑 안에 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주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정말 오늘 본문과도 같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곧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녀는,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 외에 그것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어렵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봐요. 그러면 그것은 자신 혼자 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봐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에 자녀를 향한 마음은요, 여러분, 나를 향한 스스로의 마음과는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교육하며 어떻게 키우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여러분 그것으로서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키웠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이 과연 올바른 믿음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그 수신자 중에 또한 한 부류가 누구예요? 그 부녀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그 자녀들이라는 사실. 곧 그 자녀들 또한 뭐예요? 어머니와 같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복음 안에서,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고귀한 신앙의 인격을 지닌 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면은 어땠을까요? 자신과 버금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기와 똑같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이 지적하는 대로 내가 참 사랑하지만 나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뿐 아니라 뭐예요?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모든 자들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진정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을 외치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 중에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확신하기에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핵심,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다름없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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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라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어떤 부류였습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따라서
진리를 붙잡아야 했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 비진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는 한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사도 요한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발생하게 하는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생명. 참 진리.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성경 읽기에 들어갑니다. 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셋째 주 토요일까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시 일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도전했다가 온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 한다면 올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일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취감을 위하여서 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자신이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온전히 진리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진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진리만이 참 사랑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기에 날마다 서로 사랑할 자로서 또한 그 사랑에 미쳐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에너지원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을 기억하고 2024년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해에 항상 진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길,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